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에스겔 26, 27, 28 이 세 장이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이 28장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그 심판의 그 슬픈 노래를 지금 에스겔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그 땅에 있는 곳인데, 페니키아 문명의 또 발상지고 또 최초의 그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던 그 무역과 문명의 굉장히 그 중요한 중심지가 이 두로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육지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도 두로고, 이 두로가 또 섬도 그 육지 앞에 있는 그 섬도 두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섬을 한번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이 이게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 이렇게 다리 같은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육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도 이제 두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육지 앞에 있는 저 섬도 이제 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제 다른 나라가 공격을 오면 육지에 있던 두로 사람들이 두로 섬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두로라는 저 섬이 원래는 윗섬과 아랫섬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약 3,000년 전에 그 히람이라는 왕이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위에 있는 섬과 아래에 있는 섬 그 두 개를 그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진짜 간척 사업을 했는데, 오늘날도 그 간척 사업하는 게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막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바위를 쏟아 넣으면 그 바위가 이제 바닷물에 자꾸 떠내려가니까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 간척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3,000년 전에, 아무도 놀라시는 분들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교회 정도 그 본당만한 이 호수를 여러분들 땅으로 메꾸라고 여러분들에게 삽 한 자루 드리면 그거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저 윗섬과 아랫섬을 이 히람이라는 왕이 무려 5만 평 땅을 근데 5만 평 놀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가시면 보는 그 양지공원이 7,000평입니다. 제가 아까 비 오는데 그거 한 뼘 한 뼘 다 재봤어요. 정확하게 이제 7,000평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양지공원이 7,000평인데 저만한 땅이 7개. 그러니까 그 정도 어마어마한 그 흙과 바위 또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저 윗섬과 아랫섬을 아예 연결을 해서 거대한 섬으로 만든 것이 3,000년 전에 바로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과 그 어떤 뿌듯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런 업적을 이루다니, 야, 우리 두로가 이런 일을 해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아래 배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 무역을 위한 그 배를 건조하는 일들을 이 두로 섬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 사러 오듯이 그 당시 지중해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배를 사러 다 이 두로에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엄청난 배들을 사가는 그런 건축, 뭐 어떤 조선, 그리고 무역, 문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당시 그 두로 왕의 두로의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히람 왕이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에 있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두로에 여행을 가서 그 두로 땅을 돌아봤는데, 이 헤로도투스라는 이 그리스 역사가가 이 두로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신전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기서 엄청난 복납물로 장식된 신전을 보았는데, 수많은 복납물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은 2개의 뿔 기둥이었다. 그러니까 뿔 기둥,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놀라시면 안 되는데, 하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빛날 정도로 거대한 에메랄드로 만들어졌다. 너무 이게 억지로 하시는데, 아까는 좀 자연스러운데 지금 좀 억지스러웠어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금 얼마나 있습니까? 한 돈, 두 돈 있을까요? 돌반지 있을까요? 근데 이 헤로도토스가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뿔기둥, 그러니까 기둥으로 이제 황금을 기둥으로 만들어서 쌓아놓고 이쪽에는 에메랄드로 기둥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걸 쌓아뒀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뭐 한국은행 막 이렇게 비추면서 돈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이렇게 지게차만한 거기에 이렇게 네모난 돈,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돈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현찰 착착착 해서 막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보면 와 놀라듯이, 헤로도토스도 그 당시에 금과 에메랄드로 만든 거대한 그 뿔기둥을 보면서 정말 뒤로 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가 놀랬다. 그 역사가가 그렇게 써놓을 정도면 얼마나 이 두로라는 지역이 부유하고 강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뭐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그 나라, 그 도시, 그 섬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리고 막강하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이 이게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두로 왕, 28장에서는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로 왕, 히람 왕이 엄청나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도시는 더 이상 남부러울 게 없다. 정말 뭐 내가 신과 같은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지면 그 교만이 뭐냐면 그 교만은 항상 자기 전능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시험을 잘 보고 뭔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조금 더 수입이 많고, 그럼 그게 큰 차이가 아닌데 우리는 막 이렇게 너무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갑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갑질이 뭡니까? 내가 고객이 되는 순간 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 나보다 낮은 존재, 나보다 천한 존재,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몇천 원, 몇만 원 지불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들 속에 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이상한 교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 뭐 뉴스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또 어디 뭐 버스 안에서 막 뭐라고 해야,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갑질을 때로는 내 담임 선생님의 교사에게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교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교만 때문에 누군가를 무릎 꿇리게 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두로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또 강성함으로 인해서 또 남부러울 거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로는 특별히 이 두로 왕은 그 교만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극치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교만의 마지막 끝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신을 신격화했나 안 했는가?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 특이한 표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두로 그림을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있다. 저 바다에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다에 있다 보니까 육지까지 쳐들어온 그 다른 상대방 적군들을 피해서 그 바다 넘어가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무결한 요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어떤 군사력도 다 돼 있고 또 요새가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너무 안전하다. 근데 안전하다, 부국강병하다 그걸 넘어서 마치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그런 곳과 같구나. 역시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 두로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 역사를 봐도요,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크라는 그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도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로 그 루마니아를 장악하면서 본인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하는 건 뭐냐면 자기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태똥도 그랬죠. 또 소련의 레닌도 그랬죠. 북한의 김 누구죠? 김일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온 사방 천지에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동상이 영원히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그 동상은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원성을 그 동상으로 상징화시키면서 수많은 특별히 공산주의 그 독재 지도자들이 자신을 신격화, 결국 아무리 부를 많이 소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도 이 죽음의 영역은 너무나도 무섭고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면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치 내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거대한 동상을 보고 또 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하면서 이상한 황홀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높은 요새를 만들고 거대한 성을 만들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회피하고자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진시 황제 아시죠?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진나라의 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뭐 했습니까?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안에 그 병마용이라고 하죠. 그 흙으로 만든 병사들, 그 영화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병사들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인물, 어떤 사람은 수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염이 없고 그 병사들이 쭉 그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있고 그 뒤에 말과 마차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내가 있는 무덤까지는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해도 고대 왕들이 본인이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본인을 만들고 싶었어도 결국 인간이 가야 되는 그 심판 앞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 교만의 극치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교만이 그들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의 그 마지막인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그 마술사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마술사 알죠? 이렇게 확 이렇게 만들면 이게 뿅.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소품을 안 가져와서 지금 제가 이게 비둘기도 다 있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마술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이비 교주들이요 와서 그 마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한대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마술 보면 그 여러 가지 뭘 없는데 뭘 뿅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술을 부려서 마치 자신이 전능한 초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어떤 마술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맨 끝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뭘 이루었다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가 우쭐해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신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로 왕을 보면서 그 교만의 5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구나.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대단한 존재야. 그런 자기 우상화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교만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나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고, 황금을 쌓아놓고 에메랄드가 있다고, 금은 보석이 있다고, 좀 좋은 곳에서 산다고, 바다 그 섬에서 산다고, 그들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또 세 번째,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는 그 교만의 증세일 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뭘까요? 바로 교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의 그 교만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고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서스럼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 보십시오. 바나바가 본인의 재산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산 팔면 바나바보다 더 많은데, 그 재산을 팔아보니까 자신들의 그 재산의 절반이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반만 드리면서 이거 전부라고 하자. 그들은 속이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보다 우리가 더 칭찬받을 수 있어. 바나바보다 우리가 더 존경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바나바 이겨 먹을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악독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방언과 예언과 수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교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교만 속에서 시작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됩니까? 한날 2시간 간격으로 그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그 죄의 증세는 뭘까요? 교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교만은요, 사탄이 받는 형벌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도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에 빠지고 교만한 채 하는 사람, 그 사람 마귀와 같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교만은 마귀가 받는 심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의 특징 5번째는 뭐냐면 교만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 속습니다. 이 두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중반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나는 신이라. 이 거대한 바다, 이 안전한 섬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신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공산주의 세습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을 속이잖아요. 자신이 신적인 존재고 백두혈통을 이어받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본인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그 교만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거 나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스며 있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뭘로 비교합니까? 자, 교만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지위에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업적에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면 나 대단한 존재 아닌가? 그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또 세 번째, 부유함에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부강해졌습니까? 때로는 이 부유함이 그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순식간에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에서 오는 교만도 있죠. 내가 아는 게 이게 진리야. 내가 아는 게 이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막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거 분명히 저 틀린 건데, 저 잘못된 건데. 그래서 막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지식에서 오는 교만이 있죠.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대학교에 전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백 가지의 전공이 있는데 그걸 또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잖아요. 수천 수만 개의 영역이, 그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해 봤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내가 살아왔던 몇십 년 그밖에 모르잖아요. 우린 조선시대 그 이전도 모르고 또 앞으로 올 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교만에 빠져서 내가 아는 거 이게 전부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 지식에서 오는 교만,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또 원인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일에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기도 많이 해? 나 교회 오래 다녀봤어? 너무 좋은 일이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나의 교만의 재료로 삼아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마귀가 받게 될 그 심판과 동일한 심판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내가 아무리 교만해도요,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지위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룩한 그 업적,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시입니다. 만수르라고 저 중동에 계신 분인데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연락처를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거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몇십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교만한다는 게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이 두로 왕이 받게 되는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두로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교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죠. 자, 16절, 17절 말씀. 16절을 제가 1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7절 맨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냐면 그 아까 처음 그 그림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이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땅입니다. 육지. 그리고 이쪽이 이제 두로 섬이죠. 근데 저 육지와 섬 사이에 뭐 있는 거 보이시죠? 작은 다리 같은 게. 저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과 유럽을 패권을 차지할 때 저 두로 땅을 침략했습니다. 그냥 육지를 점령했는데 육지에 있던 두로 사람들이 배 타고 다 섬으로 도망갔어요. 저 그 육지에서 저 섬까지의 길이가 약 700~800m. 그러니까 1km는 안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해상 그 군인, 그러니까 해군이 없었습니다. 다 육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두로 섬을 보면서 저쪽으로 다 도망갔네. 근데 저기 금은 보화가 있고 저기서 지금 우리를 약 올리네. 여러분 700~800m니까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 올리는 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세요. 크게 뜨면 700~800m 거리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약이 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군으로 지금 건너가다가는 배가 더 많은 저 두로에게 잡아먹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장수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어떻게 할까? 저 우리 약 올리는 두로 가만히 둘 수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장수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육지에서 저 섬까지 보이는데 저기다 우리가 제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 타고 공격하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저 한 800m 되는 저 바다에 돌과 흙을 6개월 동안 계속 병사들이 밤잠 안 자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말 타고 들어가서 두로를 6개월 지나서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우고 다 불덩어리가 되게 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두로 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 17절 말씀대로,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맨 끝에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땅에 내던져지죠. 그냥 왕들이 보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두로 왕을 보면서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자신의 신격화했던 사람들, 그 존재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제국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드러내놓고 교만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몰래 은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교만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내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뭐가 교만인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교만이구나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죠. 지금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저 멀리 어딘가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빨리 끄집어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신비,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시다니,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니, 나에게 이런 부요함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지식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주시다니 내가 대단해, 그게 아니라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신속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감사를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지위, 이런 업적이 되면 하나님 그때 감사할게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감사를 뒤로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멘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제 소리가 들리니까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 힘내서 여러분들 그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가면요 못 걷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감사를 나중에 다음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때 감사해야지? 아니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이 스물스물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순간 교만은 저 멀리 도망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감사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란 게 뭐냐면 바로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감탄이 있을 때 교만은 조금 더 우리들 주변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비롭게 감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어제 오늘 비가 오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않고 땅이 얼어붙지 않고 봄을 재촉하는 이 비가 오다니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 봄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니면서 땅에 잘 보시면요, 거기 냉이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호미 들고요, 뭐 양지공원은 다 캤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산으로 들러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봄에 이 겨울에 내 겨울 다 지나서 봄이 됐는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호미로 잘 못하겠으면 그 작은 과일 칼 있잖아요, 과도, 그걸로 이렇게 파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꿀팁을 드리는데 제가 시골에서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을 뚫고 나온 그 봄에 그 냉이를 캐서 여러분 된장찌개에 넣어서 그 향. 내일 메뉴 끝났습니다. 내일 메뉴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내일 저녁에 그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고 나서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죽어있는 시커먼 나뭇가지에서 연두색 새순이 사사사사 돋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가 감탄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께서요, 행복을 거창한 곳에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소박하고 작은 것에, 일상의 것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길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엄마 손잡고 그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애들은 울어도 이뻐요. 울어도 이뻐. 다른 교회는 다 어르신들밖에 없다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애들이 울어도 이쁘다 그래요. 그 애들이 저기 그 11시 예배 때 저기 사무실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막 2살짜리가 막 저 유리를 막 쳐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 우리 엄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뻐요. 알았다, 내가 빨리 끝내겠다.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식당 가서 밥 안 먹는다 이러고 있고, 그 얼마나 신비롭고 감탄이 터져나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꼭 뭐 어디 뭐 미국을 가보고 유럽을 가보고 동남아에 있는 휴양지를 다 다녀보고 저기 어디죠? 뭐 핀란드인가 그린란드인가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연어 많이 나오는 잡히는 그런 나라들. 알라스카 뭐 크루즈를 타고 가고. 이제 그 거창한 곳에도 행복이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겨두셨다고요? 일상의 작고 소박한 그곳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제일 행복했나 보니까 지난 주일날 척사대회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아니 그 윷놀이 할 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요? 유시다 유 막. 아니 아멘 하라 그러더니 그렇게 아멘 안 하더니 막 유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그러고 막. 그리고 또 뭐 본 얘기가 지나가서 보니까 뭐 자꾸 뭐라 그러는데 여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걸. 여기서 걸이라 그러면 저기서는 도 막 걸 하다가 결국 잡았다. 막. 얼굴 벌게져가지고 막 잡았다고 신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겼어요. 그 몇 등 했는데요? 5등이요. 1등도 아닌데 5등 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남의 그 뭐죠? 응원 도구 막 들고 막 우리가 5등 했다 막. 그러니까 행복이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일상 하루 일어나고 잠들고 그 순간순간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신비와 행복을 여기에 다 심어 놓으셨구나. 그걸 하루하루 경험하고 찾다 보면 교만할 시간이, 교만을 부릴 그 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순식간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지 않고 마음은 좁쌀만한데 거기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걸로 인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낙원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인공적인 낙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계절, 이 시간들, 정말 매일이 나에게는 낙원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화려한 전등이 많으면 달빛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만의 전등을 다 꺼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어두운 밤의 그 달빛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내 지위, 내 업적, 내 부요함, 이걸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그 신비를 감탄할 때 교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감사와 감탄을 통해서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